디모데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같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우리 좌우에 교제하면서 인사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리시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2023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경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오직이란 단어가 붙었습니다. 오로지 해서 반드시 뭘 하라는 겁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경건 하면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경건이란 말은 다 한두 번 이상은 들어봤을 것이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건아 도대체 뭘까? 먼저 이 경건이라는 것은 이 단어의 본 뜻에서부터 우리가 경건이 무엇인지 그 본질부터 조금 알고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말은 이제 성경 그 본 원어로 기록된 것이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는 본 그 단어의 뜻이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우리가 높은 사람 만나면 우리가 경건하게 만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광주시장을 만난다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가십니까? 혹 만난다면 만나주지도 않지만 만난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경건. 왜? 이 광주시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시장이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만날 것이고 또 말을 할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경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경건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 정말 올바른 신앙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신앙의 뿌리가 무엇부터 되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의 근본에가 있어야 됩니다. 경건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뭘 하든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든지,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게 다 경건의 생활입니다.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드린 것만을 경건의 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거기에 너희가 도달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훈련하라는 거예요. 연습하라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인생의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 인생의 모든 그 결국 모두 다 들었다. 다 말했다. 그러니 결론은 어떻게 내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이 마땅히 구해야 될 바다. 인생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이게 인생의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경건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경건의 삶입니다. 이런 경건을, 그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오늘 말씀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 오직. 이 연습하라는 말도 벌거벗고 훈련하다, 뭐 이런 성경 원어의 뜻이 있는데, 옛날 그 헬라 시대에 예수의 이 성경 기록 당시에 로마 그 지배하에 있던 모든 그 종들에게는 이 검투사로 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체가 좋고 싸움을 잘하면. 아마 영화의 산도 봤을 겁니다. 그 검투사들이 연습하는 것, 훈련하는 것을 묘사한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검투사들이, 저도 영화를 봤지만은 어떻게 연습합니까? 나가서 싸우다가 지면 죽어요. 생명 걸고 연습합니다. 생명 걸고. 피나게 연습합니다. 왜? 내가 연습을 게을리 하면 죽어요. 상을 더 받고 덜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기면 자유가 보장도 되죠. 경위신문에서 풀어주니까. 아무튼 그렇게 격렬하게 맹렬하게 연습하라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그만큼 경건에 이르는 것이 너희의 인생의 가장 사람의 본분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것이 너희가 마땅히 구해야 될 본분인 줄 알고 맹렬하게 연습해야 하는 겁니다. 맹렬하게. 어떻게 되도록? 경건에 이르기를. 경건에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훈련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 벌 줄 자를 반드시 흉벌을 주고 상 줄 자를 반드시 상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어요. 그러니 어떤 일을 하는데 한치의 틀림이 없죠. 사람 말에 우리가 순종을 해도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내게 어떤 걸 시키면 한치도 틀림없이 내가 힘들어도 할 겁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그러나 조금 내가 우습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나에게 상관이라고 뭘 시키면 아마 요령을 부릴 겁니다. 그게 우리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안 가지고 하나님 우습게 얘기하겠습니까만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의 얘기, 하나님 경외하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는 그런 경지일수록 부단히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인간은 죄성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제를 싫어하고요.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신앙이 이르기를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 어떤 싸움을 싸울 것이냐?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성과 싸우십시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죄성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지에,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참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힘써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되죠. 반면 참된 경건의 그 반면은 헛된 경건도 있습니다. 헛된 경건. 거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경건의 모양은 있다. 모양이 있다. 경건의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게 경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있는 것이 아니고 모양만 있어요. 껍데기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있기를 하는 건가? 뭐 그런 마음이요. 근데 모양은 있어요. 모양. 그런 자들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강력하게 저주하면서 화를 선포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외식.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 누구냐?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외식이다. 외식. 외식이라는 본뜻은 영화배우, 연극배우 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행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식하는 자들에서 주님께서 7번이나 화를 선포해버립니다. 그게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9절 보면 9절까지 쭉 해서 연거푸 7번을 화를 선포하면서 저주해버립니다. 그러니 외식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13절 보면 한번 같이 한번 말씀 합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후로 쭉 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 계속 7번을 선포를 해요. 말씀드립니다. 이 화 있을진저 이 말이 우아이라는 단어인데 감탄사입니다. 오 슬프다, 오 화가 있도다, 뭐 이런 어떤 감탄사, 탄식이에요, 탄식. 이게 이제 구약시대에 화 있다 그 말은 그 호이라는 단어였어요. 호이. 히브리어는 똑같은 뜻입니다. 오 감탄사로, 오 슬프다, 오 내게 화가 임하였다, 막 탄성을 지른 겁니다. 특별히 호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어떨 때 이스라엘인들 사용했느냐, 초상이 났을 때 사람이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때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호이하고 외친 겁니다. 또 큰 화가 내게 임하면 호이. 쉽게 표현해서 우리나라에서 초상이 나면 어떻게 곡을 합니까? 아이고 아이고 하죠. 똑같습니다. 그게 호이란다. 화 있을진저 그래요. 너희가 곡소리 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그게 화 있을진저라는 거예요. 곡소리를 낼 때가 있을 것이다.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누구에게 지금 선포했다고 해요? 그것도 7번이나? 외식하는 자들에게. 외식.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입니다. 누구보다 거룩하게, 누구보다도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딱 시간이 정시가 되면, 지금 아랍 계통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간만 딱 되면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에 철저히 예배드립니다. 율법에 정한 음식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게 할랄 식품이잖아요. 할랄 식품. 부정한 음식 안 먹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안 지켰을까요? 너무나 잘 지켰을 겁니다. 외형적인 것은.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정확하게 잘 지키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신 겁니까? 화 있을지적 너희들 곡소리 날 때가 있을 것이다. 아니 왜요? 모양만 있거든요. 너희들이 마음속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모양만 그럴듯하게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 잘하는 것처럼. 정말 너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도 않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포한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고 재직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나를 보시겠는가? 나의 경건은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다 경건이죠.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뭐 가장 핵심적인 경건이겠지만, 삶이겠지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 모습 보시고 그걸 참된 경건으로 받으시고 기뻐하실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겠지만 만약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큰 모습만 그렇다면 사람은 속으니까 인정을 받죠. 외형을 보니까 그럴듯하니까 잘 믿는 것으로 압니다. 아, 저 교회는 그래 평판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사람이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각 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헛된 경건, 외식된 신앙은 하나님의 진노가 큽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직 뭐라고 합니까? 오직 경건의 길을 연습해라. 맹렬하게 연습을 하는 거죠. 왜? 참된 경건이 아니면 하나님 진노가 크니까. 하나님 진노가 크거든요. 무서운 진노가 있으니까 그 참된 경건의 이르기를 적어도 헛된 경건이 안 돼야죠. 적어도 내가 뭐 그 경제까지는 모를지라도 내 마음 경제 진실은 거짓이 아니어야죠. 헛된 것이 아니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훈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훈련받을 것인가? 이 참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뭘 통해서 훈련을 받으라고 하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과 기도 훈련입니다.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죠.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 말씀, 기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있는 것이 언제 있습니까? 가장 핵심, 이렇게 예배죠. 그래서 경건의 생활에서 핵심은 예배입니다. 핵심은 예배죠.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로 계속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주께서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드리기를 우리가 열심히 훈련해야죠. 우리 죄인이라 한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힘들다니까요. 온 마음 다해서 정성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1시간 채 못 되는 1시간 정도 되는 그 시간도 구별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거기에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쉽진 않아요. 그냥 1시간 못 되는 그 시간도 그냥 몸살을 납니다.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 기도가 훈련된 사람은 기도 20분, 30분 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훈련 안 된 사람은 단 2, 3분도 집중해서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훈련하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것, 어느덧 말씀을 묵상하는 하부타의 시간이 오후에 있지만은 그 말씀 묵상하는 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도 하기가 힘듭니다. 말씀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0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자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묵상해야죠. 그러려면 훈련 받아야죠. 왜 훈련?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더라면 우리가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라면 그냥 아무 거부하는 것 없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즐겁고 꿀송이보다 더 다르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1시간, 2시간도 너무너무 좋고 그럴 겁니다. 예배드리는 것, 예배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고 말씀이 길면 길수록 좋고 아마 그럴 겁니다. 안 그렇거든요. 왜? 우리 죄성이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그러니까 맹렬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맹렬하게. 내가 싸울 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치 아니하면 주의 말씀과 말씀에 청렴하지 않으면 타락한다는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청렴이야, 청렴. 청렴은 나를 꽉 붙들어 매버린다는 겁니다. 붙잡힌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주의 택한 백성들이 주께서 믿음을 은사로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 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요, 경건에 이르는 것은요,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경건에 이르는 것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 성장하는 것 아닙니다. 흘러가는 대로 산다고 싸워야 됩니다. 맹렬하게 싸워야 됩니다. 무엇과? 나의 안에 죄성과. 죄성은 그렇게 못하게 하거든요. 죄성은 안 받아들입니다. 거부합니다. 싸워야죠. 두 번째는 뭘 훈련을 해야 되느냐? 혀를 통제하는 훈련을 하라고 합니다. 혀. 우리 말.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어떤 경건을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혀를 제갈먹이지 않으면, 이 혀 통제 안 하면 이 경건 헛것이다. 네가 그동안 열심히 경건하면서 했는데 네가 말한 것으로 해서 네 보고 싹 엎어버린다는 겁니다. 참 제가 그런 경우로 많이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현실하고 봉사에서 공을 쌓아놓고 말로 다 까먹어버립니다. 우리 살아가본 사람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줬어. 근데 어느 순간 그냥 감정이 부딪혀갖고 싸워가지고 그냥 말 한마디 한번 상처 줘버려가지고 그동안 했던 공로 싹 엎어버립니다. 그동안 그 사람에게 고마웠던 마음들, 좋았던 마음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이 자기의 개갈 먹이지 않으면 이 경건 헛것된다. 날아간다. 이 경건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섬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걸 했는데, 아니 그 공로를 갖다가 왜 엎어버립니까? 엎어버린 게 뭡니까? 이 혀다, 혀.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의갑니다. 작은 불씨가 산을 태워 없애버리죠. 너희의 그 새치 그 혀가 인생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러니까 혀에 죄가 몰려요. 이 경건이 참된 경건에 이르게 되고, 그 경건에 약속이 있는데, 하나의 복된 약속이 있는데, 너무너무 귀하고 축복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네가 받으려면 혀 통제하라는 겁니다. 깊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흡독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 합니까? 혀. 네가 말한 대로 네 인생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죠. 성경적인 겁니다. 말, 인생의 격언에 의해서 많은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한 대로 되는구나. 말이 씨가 되는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말이 씨가 된다는 격언이 있는 거예요. 말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되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같지는 않지만 우리 사람,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죽고 사는 권세가 네 혀에 있다는 건 아닙니까? 혀에 있다. 긍정적인 말 하시고, 칭찬의 말 하시고, 위로의 말 하시고, 좋은 말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혀를 잘 쓰면 그 잘 쓴 대로 그 열매를 먹을 겁니다. 우리 말을 밭에 뿌린 씨라고 생각하십시오. 씨.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습니다. 내 밭에 뭘 뿌리겠습니까? 좋은 씨를 뿌려야죠. 다음에 그 열매 먹을 겁니다. 나쁜 씨 뿌려보세요. 반드시 그 나쁜 열매를 먹는,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누구든지 혀를 좋은 쪽으로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좋은 열매를 먹을 것이고, 혀를 나쁜 쪽으로 쓰면 나쁜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심는 대로. 그래서 잠언서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 이 말과 혀에 대해서 성경에 얼마나 많은 교훈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어떻게 대충 해도 100구절 이상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혀를 통해 네가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네가 하나님 섬기는 모든 행위가 다 경건인데 그 경건이 헛되게 되어버린다. 뭘로? 이 혀를 통해서 다 붙여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보고 차버린다. 자기 보고 차버린 거예요. 뭘로 찹니까? 내 혀로 세치해요. 그걸 계속 경고. 계속. 혀를 잘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통제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뭘 훈련받으라고 합니다. 세상을 멀리하는 훈련을 받으라고 합니다. 세상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 함께 말씀을 답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주를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똑같고 구별됩니까? 구별 안 되죠. 그건 거룩이 아니죠. 똑같죠. 틀린다면 교회에 다닌 것만 틀려. 그 외에는 다 똑같아. 세상을 멀리 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하는 훈련. 세상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재미가 있거든요. 세상은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습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죄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죄에는 재미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일이 재미가 있습니다. 그 말씀, 죄를 짓는 일은 재미가 있어요. 쾌락이 있습니다. 스릴이 있습니다. 그러니 죄를 짓는 주십시오. 넓은 길입니다. 의를 행하는 일은 오르막길입니다. 힘듭니다. 내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참아야 됩니다.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오르막길입니다. 좋은 문의 길입니다. 힘들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면 세상에 넓은 문, 거리 가면 편하거든요. 좋거든요. 재미라는 게 있거든요. 요즘 세상에 다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재미가 없으면 안 봅니다. 재미가 없으면 사람도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어요. 재미가 있어야 돼. 그게 대세입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그걸 무조건 죄악으로 이기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문화, 또 모든 행하신 것들,
우리가 잘 지혜롭게 누리고 또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물들지 말라 그 말은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뽕 빠져가지고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너무 드라마에 뽕 빠지지 마십시오. 다른 재밌는 것은 하면서 그냥 날에 2시, 3시까지 보고 재밌고 눈이 감겨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막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1시간도 힘들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참된 경건이냐? 그런 것들과 자꾸 내가 멀리 해야 되죠. 그게 선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세상을 몰려 결단이 있어야 돼. 내 가까운 친구가 너무 세속적이고 쉽게 말하면 술 좋아하지, 노는 것 좋아하지, 뭐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말하는 것도 아주 그냥 그렇고 멀리 하십시오. 그게 경건의 훈련을 받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고독한 삶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묵상하면서. 다윗이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양 목동을 치면서 우리가 성경 묵상하면서 다윗이 아마 아버지가 친아버지인데 어머니는 배가 다른 형제였을 것이라는 추측들을 많이 합니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무엘이 아들들 다 불러서 다윗만 빠진 거예요. 조금 외톨이였죠. 그러니까 날마다 막내인데다 그러니까 양이나 치러 다니고 종이나 하는 일들을 하고 다닌 겁니다. 거기에서 항상 하나님과 묵상하면 고독했겠죠. 형들한테도 사랑받지 못했는데요. 그러니 그에게 그 무수한 약 100편이 넘는 하나님을 찬양한 시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믿는 성도는요, 고독한 삶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많아져야 됩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그러면 멀리 해야죠. 이런 클럽에 가입하고 저런 모임에 가입하고 많은 모임에 바쁠 수밖에 없어요. 오라 하면 가야죠. 헛된 일에만 그렇게 바쁘고 주일에는 시간 내기가 힘들고 참된 경건 맞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라는 거죠. 안 빠져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경건은 이렇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자기 무릎을 쳐서 복종해야 우리가 경건이 이르게 되는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참된 경건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과 내생. 금생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현재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내생, 사후로 말하죠. 주님께서 오시든지 내가 죽어서 주님 나라 가든지 그 후에 생일, 하늘나라에서.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고 또 죽은 이후에도 내가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참된 경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참된 경건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경건해서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자를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 들으신다는 거죠. 시편 4편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경건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걸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그 전에 뭘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참된 경건함이 있는가? 먼저 돌아봐야 돼요.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모든 걸 섬기고 있는가? 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또 약속하신 말씀은 모든 환난과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건지신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 경건치 못한 자는 형벌대로 형벌받으라고 놔둬버린다는 겁니다. 경건 시험에서 건지신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너희가 시험 건져주신다. 시편 32편 6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로 인해, 이 말씀 뭘로 인해서만 너희가 여러 환난과 핍박을 만나면 그 모든 어려움들로 인해서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서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감당치 못할 그런 재난이 닥쳐도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게 약속이죠. 말씀을 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참된 경건이 아닌 헛된 경건, 외식된 경건이니까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거룩한 경건에 있는 삶을 사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그 약속, 복된 약속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령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